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넓으신 사랑과 깊으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 가시고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느 누구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다함없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은총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저에게는 제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 둘째 딸이 안방에서 제가 오는 소리를 듣고 아빠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짧은 다리로 현관문 앞까지 도도도도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번쩍 안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이제 번쩍 안아서 이제 안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 둘째가 제 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저도 행복하게 같이 웃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 삶에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하게 웃는 아이를 보면서 생각해 본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맛있는 간식을 준 것도 아닌데
왜 얘는 내가 들어주기만 하면, 안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좋아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떤 거냐면 나의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과 아버지 품에서 보는 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게 다 큽니다. 그렇죠? 거실의 의자나 탁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구들이 거대한 장애물로 보이죠. 시야가 막혀 있고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가구들이 작게 보이는 거죠. 너무나도 나는 커 보이고 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은 작아지는 겁니다. 아빠의 품 안에서 나는 커지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내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웃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보다 훨씬 커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애물들이 내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파묻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지칩니다. 그런 상황인 터라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겹고 답답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그 고민과 근심과 모든 장애물들은 굉장히 작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삶에 대한 권태와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삶에 실패가 많고 정체되어 있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번쩍 안아주신다면 그 시간은 즐거움이 될 것이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밤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주님의 안아주심 때문에 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다시금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1차 청중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처음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의 삶과 같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어떤 규약과 제약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그 모든 자유와 그리고 그 모든 자유의 시간들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압 속에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이전에는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염탐하는 그런 억압에 있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을 했을 때 현재의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은 여전히 주변의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정복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해야 내가 자유로워질 건데 이 바벨론이 여전히 강대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들 생각은 뭐냐면 이거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게 희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특별히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 청중들에게는 크게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자신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4가지의 단어로 계시를 하셨어요. 구속자, 거룩한 여호와, 창조자, 그리고 하나는 또 뭐죠? 15절에 왕입니다. 왕. 여러분 이 표현들만 딱 들으면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권위가 있는 단어이고 힘이 느껴지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안전한 자리로 옮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구별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드러내는 단어인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표현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표현이겠습니까? 구속자라면 지금 내가 정체되어 있는 이 현실을 이전의 삶처럼 안전하고 자유롭게 옮겨줘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인데요. 바뀔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왕이시면 여러분 왕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 혼자 배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은 삶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삶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이 여전히 나의 자유를 억제고 있는 그런 아주 억압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다.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하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지요?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듣는데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가슴으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왜일까요? 내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요. 내 상황이 그대로인데요. 내 상황이 변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은 듣는데 늘 반신반의한 태도로 있다가 그냥 돌아가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그렇게 우리들은 정체된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5절에서 말씀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중에 18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정체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들이 정체되어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이전 일에 매여 있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속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과거의 영광 때문에 내 현실을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지금은.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현실은 왜 이럴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시선은 여전히 현실이 아니라, 현재에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내 현실의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다 박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라는 이 과거에 갇혀서, 이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현실의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옛날 일이 뭡니까? 지금 내 현실 속에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전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든 철저한 실패이든 간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들은 그 과거를 과감하게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서 현실의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일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이루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광야와 사막을 바꾸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광야와 사막을 바꾸는 일이 가능합니까? 길을 내는 것, 물을 샘솟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도 이 사막과 광야는 극복할 수가 없는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광야와 사막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새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새 일은요, 바닥에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래요. 여러분, 그 기대와 그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의 품 안에서
새 일을 이룰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저는 독려를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들려 올라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었던 광야에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말라버린 것 같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터뜨리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의 초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이 시작되냐면요, 여러분 21절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찬송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데 이 찬송을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을 히브리어 원어 사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언어에 관련된 의미들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더 사전을 깊이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열매로 얻어진 예배라는 의미가 있대요. 열매로 얻어진 예배. 여러분,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는 과실입니다. 예, 열매. 내가 수고하고 씨를 뿌려서 수고하고 인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실이에요. 씨를 뿌려서 당장 볼 수 없어요. 열매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 같고 사막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셨구나 예배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이미 우리들의 삶에 열매로 자라갈 은혜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셨거든요. 그 은혜들을 두신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가시기를 우리들은 그 품에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신뢰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수 강윤성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좀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수 강윤성 씨가 튀르키예 성지 순례 중에 열기구를 타면서 인스타그램에 남긴 묵상글인데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열기구들 사이 주님은 나를 그 안으로 부르셨다.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경하듯 서성이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은혜, 이미 안겨있던 구원. 하늘은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었고 구원은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었다. 나는 타고 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올려진 사람이었다. 라는 글이에요. 저는 이 강균성 형제의 고백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안겨져 있어요. 구원은 오늘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니 우리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행하실 새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기어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며 바닥만 보고 계십니까? 이전 일, 실패한 기억,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놓아버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 볼 수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광야의 새 길, 사막의 새 강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새 일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품에라는